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 밤부터 놀라운 일을 겪었죠. 저도 정신이 좀 없었는데 아무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그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눈이 흔적이 사실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눈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많이 왔지만 아마 산골이라면 더욱 많이 왔겠지요. 저는 지금 강원도 태백의 산골 마을에, 그것도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수도원에서 겪은 일을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예수원에서 겪은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원을 여러 번 올랐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7년도에 머물렀을 때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이후에 인생의 방향을 정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예수원에서 예배와 기도도 하고 말씀과 책도 읽고 지내던 중에 하루는 예수원의 가운데 보면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도 막 꺼내서 읽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책을 읽고 있는데 도서관에 이어진 2층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의 사제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데 같이 하자는 초대였죠. 그때 마침 그분들이 나누던 말씀이 요나서였고 같이 요나서를 읽고 서로 묵상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기억이 남은 것은 평생을 수도하면서 남을 도우며 사셨던 노 사제분이 묵상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요나와 별반 차이가 있나요? 성정이 똑같지요 하고 웃으면서 나눔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제가 보기에 한참 모자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셨을 노사제가 하시는 고백은 어쩌면 오래된 예수원의 그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여전히 저에게 울림으로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참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요나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는 요나처럼 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셔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만 참 하나님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요나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건 3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막 엉켰는데요.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했습니다. 성경 봉독을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중간이지만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다시 켜주십시오.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요나에게 처음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나가 들었을 때 요나는 아마 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란 것을 알았던 겁니다. 더구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먼 땅까지 가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나라를 살리려고 심판의 경고를 하러 간다? 정말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체 없이 항구 욥바로 내려가서 가능한 그 자기가 있는 팔레스틴 땅에서 먼 땅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도망가려고 배어오릅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행동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할 니느웨는 당시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했죠. 그들의 기록에 보면 무서울 정도로 잔인합니다. 평원을 시체로 뒤덮고 도시를 불태우고 적들을 고문해서 사지를 절단하고 목 베는 것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을 잡을 후에는 다리 두 다리를 베고 팔 하나를 잘라서 팔 하나를 남겨두는데 그 이유가 그 팔을 붙잡고 죽어가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랍니다. 사람을 죽여서 꼬챙이에 꽂은 다음에 그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로 그것을 들고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기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살던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요나가 죽은 뒤에 100년 후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서 치를 떨고 그들이 망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서 그토록 망하기를 바라던 니느웨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겠습니까? 전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나의 수준을 크게 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나 같은 생각으로는 분명히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면은 망할 짓이고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명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알지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 도망갔던 거죠. 가능한 먼 나라로.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배 밑에 들어누워 잠을 잔다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요나가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조용하게 포기하고 제발 놔주시기만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포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연 세계를 순복시킵니다.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바다를 일으키십니다. 바다에 폭풍이 불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선장이 배 밑에 누워있던 요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해서 제발 망하지 않게 해라 하고 그를 깨웁니다. 그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또 제비를 뻗는데 또 요나가 걸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얘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다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합니다. 바다가 더 심해지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바다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명하셔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명하신다는 거고 그 자연세계가 순복한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으니 요나는 뭐가 되죠? 네, 물고기 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고기 밥이 죽지 않고 뱃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럼 물고기는 뭐가 되죠? 소화불량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고기 입장에서 괴로운 것은 3일 동안 이 밥이 살아있는 겁니다. 3일 동안이나 소화불량 걸린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회개를 하고 그동안 하나님은 물고기를 요나가 원래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가려던 니느웨 근처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던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3장 2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장 2절 처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앞에 나오는 6단어가 그대로 똑같고 동사 3가지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일어나, 쿰, 가서, 하라, 외쳐라, 카라 이 모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도 귀엽고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한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배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시죠. 그분은 집요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아들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집요한 때문만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일은 죄 짓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 요나에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했다면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병이 생긴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고침을 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그는 다시 벌을 받게 되겠죠. 주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은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본문은 이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것을 두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3일을 걷는 만큼 크기가 크다라고 하려면 기원전 1세기의 학자 시큘러스의 의견처럼 니느웨의 둘레가 적어도 한 8, 90km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고고학에서 니느웨를 발굴을 했는데요, 니느웨의 이렇게 둘레 거리가 12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발굴이 맞다면 사실 하루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흘의 의미를 실제 거리가 아니라 요나가 돌아다니며 심판을 선언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 시간을 다 포함해서 사흘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란 구문도 사실 물리적으로 이 니느웨가 크다는 게 아니라 이 크다는 의미가 사실 중요하다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성읍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요나서는 하나님의 신명이 쓰인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신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와 관련된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쓰고 이방인이 나올 때는 대체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이름을 가진 엘로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를 말할 때 보편적인 신명인 엘로힘을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에도 예외 없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엘로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택함 받긴 전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상황을 우리한테 떠올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인류와
그 인류가 구원받고 회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3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심판 선포는 아주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5단어입니다. 이 요나의 선언에 더구나 3일을 다니며 선언해야 되는 곳임에도 요나가 심판을 선언한 첫날에 니느웨가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5단어에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포악한 나라가 자신들의 정체성인 그 포악성을 다 버리고 그 짧은 심판 선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니라라는 심판 선언이 나온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파크인데요, 이 하파크란 단어는 창세기 19장 25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니느웨의 이 아수르 족속이 셈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하고 똑같은 셈족이죠. 아수르 백성들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더구나 요나가 사용했을 이 하파크란 단어는요, 아수르에서 사용했던 이 아카드인 에페스나 아람어인 아하파크와 유사한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을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바로 회개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하파크란 단어가 무너뜨리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또한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무슨 살 방법이 있을 거다 하는 마음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회개 선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심판 선언을 딱 하자마자 회개를 터트린 것밖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심판 선언할 즈음에 니느웨에 기근도 있고 역병도 있고 반란과 일식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좀 가난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웬만한 포악한 민족은 아랑곳하지 않죠. 이 짧은 심판 선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선언에는 이처럼 악한 민족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겁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18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예레미야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도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에 회개가 임했던 겁니다. 심판의 선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이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려서 왕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와 양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소와 양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그치시고 자신을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냐 하고 말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니느웨 왕이 회개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할 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왕은 매우 드뭅니다. 선지자 나단 앞에선 다윗이 회개했고, 선지자 엘리야 앞에선 아합이 회개했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므낫세가 회개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대부분 이스라엘 왕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들으면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있었던 그 니느웨에 있었던 왕이 이런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회개가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회개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왔던 불순종과 반역의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의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저지른 사회 악과 불의를 생각하면 이 니느웨 왕의 회개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주님은 이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진정한 회개의 좋은 예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 요나의 심판을 듣고 니느웨가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심판의 재난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서 성내며 말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회개는 잘 해놓고 그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해놓고도 벌을 받는 거는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놓고도 다시 죄를 지어서 그 벌을 우리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또한 회개를 해놓고도 다시 죄를 짓는 건 요나이지요. 그는 회개를 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 마음에는 니느웨 백성이 벌을 받기를 정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라고 내지르고
성읍 동편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에게 날씨 더운 데다가 요나가 대머리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대머리를 가진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려줍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로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해를 쬐우셔서 요나가 또 내가 죽는 것이 낫겠소 하고 투정 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철딱서기 없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저 큰 성 니느웨는 좌우분별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안 아끼겠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문제점은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안 하려고 피해 다니고 따지기도 하고 떼부리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그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크기만큼 행동했던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한을 보고 말렸죠.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향할 때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죄를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니느웨 사람처럼 즉각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크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십니까? 사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요나를 닮았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의 기준, 내 이성적인 사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준에 안 맞는 하나님의 명이 있으면 우린 너무 익숙하게 주님이 틀렸죠 우기며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집 피우지만 주님은 맞고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망했으면 하는 그 인간, 그 단체, 그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말입니다. 우리 마음그릇을 하나님 마음처럼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당장 울며
하더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 인생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참 평강의 사람으로 이 땅의 진정한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하여 주님은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이끄셔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름으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참 요나 같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똥고집과 세상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